오늘은 뜻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이사를 오셔서 또 교회를 옮기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평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수직이동이 되기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끼리 있는데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수평이동이 아니라 수직이동. 그래서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뭔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삶의 변화는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함께 이 하는 마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매를 맺는 밭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숙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성장, 성숙.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1년 전보다 또 5년 전보다 더 많이 성장하셨을 텐데 오늘은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요, 더 근본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을 하는데 별로 열매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별로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냥 옆에서 보면서 한마디 건넬 수 있죠. 과정이야. 그래도 하다 보면 될 거야. 이런 약간은 막연한 위로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바로 성도로의 부르심의 풍성함이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올해의 표어와 같이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목표이죠. 했는데 주님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과정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풀어지지 않는가, 정말 본질적인 것들을 다루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직업이 뭐였을까요? 소장농이었습니다. 소장농.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비유보다 이 얘기가 확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러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감추는 겁니다. 하나의 비유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귀 있는 자들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놀라운 것은 비유인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적용이죠.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농부는 누구일까요? 농부는 예수님이시죠. 이 밭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무엇일까요? 말씀 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의미합니다. 즉 이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성도의 삶에 선포되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 너무나 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 비유가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비밀일까요? 씨앗을 주셨기 때문이죠. 씨앗. 여러분, 씨앗을 보면 나무가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씨앗을 보면 열매가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씨앗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씨앗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또 그 그늘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구원도 있고 회복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강력한 삶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는 보잘것없는 씨앗으로 주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농부도 동일하고 씨앗도 동일해요. 그럼 무엇이 달라졌죠? 밭이 달라요. 그럼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밭이죠. 밥이 아니고 밭이겠죠. 밭입니다.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밭이에요. 바로 밭의 차이가 열매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의 밭과 그리고 좋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나오는 밭은 길가의 밭입니다. 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나오는 마음의 밭은 길가입니다. 길가. 여러분, 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질까? 그쪽 지역의 밭은요, 길은요, 밭 중간에 막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만들어진 길이거든요. 그래서 씨를 뿌리다 보면은 길가에도 이제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기도 밭이었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이제는 그 씨가 없어지고 다져지면서 단단한 길이 되는 거죠. 거기에 씨앗이 뿌려질 경우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요, 길가에 떨어짐에 어떻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밟히며. 우리가 공중의 새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밟혔어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씨가 떨어지니까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온전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왜곡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4가지 밭을 보니까 제일 총체적인 난국이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단은 씨앗 자체가 온전하지 못해요. 올 때 세상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된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사람들에 의해 밟혀진 거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내 상황에 맞게 말씀을 왜곡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내 스스로 그것을 내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임의로 트위스트, 왜곡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것만으로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또 원수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뺏어가는 거예요.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심지어 그 왜곡된 말씀조차도 마음속에 있지 않고 원수 마귀가 가져가 버리는 거죠. 제가 신우회 예배를 인도할 때 이제 월요일 날 그 점심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매들에게는 꼭 묻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이와 몸무게와 주일 설교 말씀. 형제들에게는 연봉과 주일 설교 말씀을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월요일이니까 어제 예배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 오신 분들한테 그냥 인사치레로 어제 말씀 뭐였냐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몇 주간 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일찍 안 오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뭐 그분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마음속에 어제 들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월요일은 둘째치고 주일 저녁만 돼도 목사님이 웃겼던 거 하나만 기억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나에게 메아리가 쳐지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벌써 마음에 있는 말씀이 빼앗겨버린 거죠. 길가의 마음은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길가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밟히고 메시지가 왜곡되고 또 원수 마귀들이 그것을 빼앗아가죠. 거기에 내 마음밭까지 딱딱한 길가에 밭이면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많이 밟으면서 내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상처받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데도 그 말씀에 아멘이 안 나오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전혀 하나님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 위에, 길가 위에 말씀이 그냥 떨어져 있도록 두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밟기도 하고 원수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그 순간에 붙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그들을 유혹했습니까? 말씀을 왜곡시켰죠. 하나님이 정말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언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아라. 근데 진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진리가 흔들려 버리니까 하와가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담도 함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의 사역은 말씀을 왜곡시키고 뺏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마음까지 딱딱하다면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영혼 없이 듣는 설교, 영혼 없이 고민 없이 읽는 성경,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주 대수술이 필요해요. 사단을 대적하고 쫓아보내고 또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어떤 바리케이트를 쳐도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도 딱딱하니까. 가장 영적인 거의 중풍병자에 가깝습니다.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태죠. 죄송합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를. 그러나 뭐 성경에 있는 얘기를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 거의 주일학교 베스트 3 중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가 다윗과 골리앗, 그죠? 세 번째가 가나안 혼인잔치. 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밭이에요. 어떻게 밭이 내가 길가였구나 스스로를 바꿔요? 못합니다. 누가 이 밭을 바꿀 수 있을까요? 농부가 바꿔야 됩니다. 농부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는 성령님도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바로 그 영이 너희의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요, 결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그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길가와 같은 소망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만지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때에만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길가가 좋은 밭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딱함이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딱딱한 건 수분이 없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납과 보혈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주 딱딱해졌던 땅이 어느 순간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받았던 수많은 거절과 상처들과 무기력과 우울과 좌절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들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짐으로 인해서, 보혈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 딱딱함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거죠. 깊은 곳에 있는 부드러운 땅을 위로 올리시고, 또 위에 있던 딱딱한 땅을 아래로 내리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십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상처를 선택했던 거, 내가 우울함을 선택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갈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0번 성질내던 사람들이 4번, 3번, 한 번도 안 한다고 말할 수 없고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남을 용납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받은 말씀이 그 다음 주일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침에 전철에서 큐티했던 그 짧은 시간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나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에 저희 교회에 유행하는 게, 주일 설교를 들으면 주중에 관련된 일이 꼭 일어난다. 징크스는 아니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보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일 설교를 들으면 한 주가 이제 계획이 되는 거야. 이번 한 주는 어떤 한 주가 되겠구나. 마음이 회복되면 말씀의 메아리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분의 에코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이 정말 잘 준비된 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길가에 마음이 있다면 옥토의 마음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8장 6절 말씀입니다. 8장 6절 말씀 시작. 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유사합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돌짝밭이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바위 위라고 나오죠. 바위 위. 밖에서 보면 흙이지만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바위인 거죠.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싹은 납니다. 흙이 있으니까. 그러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또 습기가 없기 때문에 13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 배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배반이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은혜 받고 나가서 막 주차장에서 싸우고, 예를 들면 쉬운 거예요. 은혜 받고 집에 가다가 끼어들기 한 사람한테 욕하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애들 구박하고, 이런 겁니다. 뭐 대단한 배반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은 왜 열매를 맺을 수 없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요, 막 회개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뿌리가 없고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고 나오죠. 상황이 어려워지면 은혜를 받아도 뿌리가 없으면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안 바뀌는 사람. 괜히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납니다, 나. 은혜는 받는데 안 바뀌어요.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안 보이는 사람.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겉에서 보면 흙이지만 마음 가득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위가 있는 겁니다. 바위. 그 바위가 뭘까요, 여러분? 바위는 우리의 자아죠. 자아. 강한 자아.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강한 자아가 있어요. 남들이 보면 은혜도 잘 받고 뭔가 변화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그대로예요. 옛날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들리는데 삶으로 가져가서 살려고 하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너무 세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사람.
그 마음 안에 바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과 고집을 부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고집은 뭐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을 꺾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아가 강한 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성령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 바위를 깨시죠. 여러분, 혹시 담석증 치료받은 분 계십니까?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죠? 담석증을 초음파로 깹니다. 이렇게 깨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바위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루시냐면요, 치료의 광선이 내려와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들을 깨시는 거예요.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시작. 다시 시작. 고난, 시련,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을 사용하세요. 자아가 너무 센 사람들은요, 그냥 주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꺾어지는 거예요. 계속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왜 나만 미워하실까? 그런 분들은 내가 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나를 훈련하시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바위들이 좀처럼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입을 크게 안 여시네요. 그치? 뭔가 속에서 올라오는 조선 여인의 한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징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시련을 당할 때 내 안에 어떤 바위를 깨기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되죠. 그것을 듣지 못하면 더 강력한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더 빠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멘. 도를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아가 없어지면 돼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죽으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죠. 내가 없으면 고집도 없어요. 내가 없으면 내 완고함도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내 뜻도 없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있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선택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과정이 아니라 즉각적인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재로 나아올 때 하늘의 초음파가 우리 가운데 쪼여지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쪼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고집과 바위들과 자아의 이 강력한 바위들을 다 부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다면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자아를 키우죠. 내 강력한 자아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만들고 돈을 모으고 위치에 올라서 자아를 더 키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아 실현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아가 없어져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흙이 있기 때문에 잠깐은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 바위가 깨지지 않으면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바위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마음 공동체에 계시는 동안 그 모든 바위가 부서지기를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많은 밭입니다. 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면서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이 경우에는 흙은 참 좋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심겨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같이 심겨져 있는 거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거기에 같이 심겨져 있습니다. 누가 심었을까요? 원수 마귀가 심었겠죠. 염려를 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만큼 우리의 영양분을 많이 빼앗아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걱정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걱정만으로도.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왜 걱정이 우리를 죽일 수 있냐면요, 걱정과 염려의 뿌리는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결국은 염려의 끝은 죽음이에요. 염려하다 보면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은 거죠. 부정적이고 어둡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을 마음에 심어놔서 내가 혼자 있으면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심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이 염려들을 잠재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다 보면 염려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배하다 보면 믿음이 올라와요. 왜 그래요?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또 염려의 뿌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특별히 염려가 많으신 분들은 그 염려가 다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염려 뒤에 주님만 붙이시면 돼요.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하십시오. 내 두려움이 변하여 무엇이 됩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내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많은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면 다 어디 가세요? 한 40분은 천국 못 가시는데, 죽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천국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최악의 상황이 천국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담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우리는 마치 높은 빌딩 위에서 줄 위를 걸어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이거 내가 실수하면 인생 한 방에 훅 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좀 아픈데 바로 천국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져야 본전이고 천국인데 우리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너무 염려하고. 여러분, 돈이 좀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결혼 좀 늦게 간다고 어떻게 안 돼요. 여러분, 대학 못 간다고 죽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천국이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부르시지 않고 소망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은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를 커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굳이 우리 마음 안에서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줄 영양분이 없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심는 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돈. 결국 이 돈도 염려에서 나온 거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돈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거나 사명의 자리를 대신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디모데가 말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돈이 딱 심겨버리면요, 일만하게 뿌리가 심겨버리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죄악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때문에 하게 되는 수많은 범죄가 있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재물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정말 그것들이 사명을 위해 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돈에 매이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 재물의 잡초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재물의 잡초도 빠져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향락이에요. 염려하고 허전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회피하고 싶어지죠. 우리의 인생을. 아니면 보상 심리가 발동해요. 2달 열심히 일했으니까는 한 달은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지내는 거죠. 이것이 향락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뽑히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든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위로가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도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 하는 인생이죠? 돌파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요번에 청소년 캠프 가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앞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온 애들이 있길래, 야, 예수님 믿고 술 먹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대답을 안 해. 헷갈리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중학교 2학년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고 담배 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지옥 간대. 다시 얘한테 물어봤어. 옆에 예수님 믿고 술 먹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천국 간대. 예수님 믿고 술 먹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고 담배 피면 지옥 가냐? 그럼 술 먹고 담배 피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막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술 먹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가죠. 엄청 빨리 가죠. 엄청 빨리 갑니다.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금방 가요. 심지어 주님이 딱 천국 가면은, 야, 너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제가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슬만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리하고 단정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가 이미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 삶을 주님 앞에서 돌파해내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져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죠. 언제까지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천국과 지옥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으로 부르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단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술이 강력해서가 아니고 담배가 강력해서가 아니에요. 그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킹덤의 부르심이 아직 나에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은 싹도 나고 자라는 것 같지만 열매는 결정적으로 안 맺혀지는 게 뭐냐면요, 그 10%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술 딱 끊어보세요. 유흥 딱 끊어보세요. 바로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10%가 부족한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요, 별 특징이 없어요. 그러나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곳이죠. 여러분, 듣고 지키는 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땅이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받아서 품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조금씩 자라나는 게 보여요. 그러나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처음에 흙으로 지으셨죠. 원래 우리가 옥토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흙이에요. 그냥 거기에는 바위도 없고 돌도 없고 가시도 없어요. 원래 우리를 흙으로 좋은 밭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바로 열매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들어오고 딱딱해지고 바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정말 중요한 기초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밭 자체를 갈아엎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녔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밭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과거에는 마음이 좋은 밭이었는데 어느 순간 상처 때문에, 원망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졌다면 여러분, 지금 급선무는 뭐냐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나가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바위가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바위를 붙잡고 주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향락과 돈에 대한 유혹과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술이 없이는 열매가 없는 것이죠. 이 수술이 있어야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문을 열어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 순종했는데 열매는 어떻게 맺히냐면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30배, 60배, 100배, 마가복음은 100배, 60배, 30배, 누가복음은 100배. 여러분, 어떤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이런 회사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올인했습니다. 절대 손해 안 봐요. 할렐루야. 주식 투자해놓고 막 이렇게 막 마음 졸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투자하면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밭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보면서 정말 궁금했던 게, 내가 농부를 하면 나는 좋은 밭에만 뿌릴 것 같아. 씨가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길가에 뿌렸다가 가시밭에 뿌렸다가 돌짝밭에 뿌렸다가. 그런데 그때 농경 문화를 연구해 보니까 지금처럼 막 이랑을 파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았고요. 농부들이 큰 주머니에 씨를 잔뜩 넣고 다니면서 밭에 막 흩뿌렸대요. 이렇게. 그때 그게 문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야, 너 좋은 밭이니까 내가 1분단에게만 은혜 이빠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캠프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길가인 걸 알면서도 거기다 말씀하시고, 그 안에 바위가 있는데도 거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세상 유혹을 못 끊는데 거기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밭은 좋은 밭이니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모두 그런 사람인 것은 알지만, 그러나 내 기대는 뭐냐면, 내가 너희 모두가 나의 열매를 보기 원한다. 제가 그 다시 농경 문화를 연구하면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농부들이요, 길가에 뿌리고 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어요. 여러분, 나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내가 길가여서 정죄감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용하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마 여러분, 한 가지만이 아닐 거예요. 길가인데 돌도 있으면서 또 중간중간에 염려도 있고 또 적당히 또 즐겨. 그죠? 영적인 주와 인마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간증 하나 듣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